절 말씀 로마서 16장 23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2페이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인생 최고의 계획이라는 말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오전 예배 때 3.18 영적 섬이 인생 스토리인데 그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우는 인생 최고의 계획이죠. 이 최고의 계획인데 오늘 본문이 어디냐면요.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그 23절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거거든요. 영적 후견. 그 후견인이 뭘 했냐면 자기 집,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교회를 가지고 인생 최고의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각 제대로 하셔서 인생 최고의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떤 몇 개의 지교회, 그럼 지교회란 말하면 건물도 있지만요.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교회를 세우는 시스템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런 모임, 그런 만남, 그런 다른 말로 하면 영적 후견이 내가 몇 명이나.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 지교회 만드는데 영적 후견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우리 중직자 특히 장로님들은요. 교회에 일꾼들이 있다. 그러면 이 일꾼들은 다른 거 말고요. 쳐다보고 힘만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직자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정시 예배 9시 정시 예배를 통해서 개인이 그럼 정시 예배 때 내가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저 마지막 주기도문까지 하면서 기도 수첩을 펴놓고 십자가 메시지 하고 그 밑에다가 꼭 남겨야 될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뭐냐면요. 지교의 이 세 가족 요 기록을 남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든지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 적혀 있는 명단은 그 살생부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이 그 기도 수첩에 딱 적어 놓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할지 모르네. 그 시스템,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현장이 뭐가 있냐면 말하는 영적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볼펜도 좀 좋은 거 사세요. 잘 나오는 걸로. 적어가면서 기록하면서. 그렇죠?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적자 생존이라 적어야 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일꾼이지만 여러분이 일꾼이면서도 관심은 이거예요. 세 가족.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갈아엎어야 돼. 교회는. 어떻게 갈아엎으냐면요. 이 세 가족 시스템이 교회 안에 완전히 정착되고 뿌리 내려져야 돼요. 어떻게 이 세 가족에 한 사람 딱 들어와서 인생 스토리가 완전히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려면 이 세 가족 옆에 데리고 오는 사람, 명단 정리해야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세 가족 시스템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 옆에 영적 후견인이 붙어서
계속 도와주면서 그 인생 스토리에 말씀을 정리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복음 편지, 새 생명, 저는 다른 거 말고요, 현장 복음 메시지 67가거든요. 이것만 정리해줘도, 싹 정리해주면 그 사람, 그러면 이 한 사람을요 보통 2년 3년 만나야 돼요. 52주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 메시지 전달해주는 EMS 요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구원의 길, 그 다음에 5가지 확신, 신앙의 발판 10가지, 그 다음에 복음편지 새생명, 이것만 해도 한 1년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메시지가, 그러면 현장 메시지 해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 싹 다 다락방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누구나 부담 없이 짧게 간단하게, 할머니도 가서 애들도 가서, 이 장점이 최고의 단점이 돼버렸어. 왜냐하면 현장 사역자들이요 뭐냐면 이 장점을요 바꿔버렸어. 뭘로 바꿨냐면 자기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목회자들 캠프 지교회 할 때 했던 말 중에, 가면 너무 말을 많이 했다. 너무 많이. 신발 벗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20분이면 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숟가락부터 젓가락, 국자, 주걱, 별거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현장 30개 뛰겠어요? 못한다니까. 정말로 이 사람에게 영적 후견을, 그러니까 이 세 가족이 딱 들어와서 영적 후견인 옆에서 메시지 들으면서 메시지 갈급한 시스템 밭을 만들어 놓고 현장 삶에서 딱 만나서 20분, 10분. 그러면 복음편지 새생명 현장 메시지를 왜 1년 동안 돌릴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요 매일 만나셔야 돼요. 매일. 그러면 매일 만나줘야 되면 우리 첫 번째, 하는 사람이 지친단 말이에요. 지치지 않는 방법. 그냥 SNS도 있고, 요즘 뭐 카톡,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SNS가 제일 좋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애들도 우리나라 카톡 씁니다. 제일 잘 돼, 시스템이. 그리고 우리는 화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보면서.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목사님 저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신방도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김영희 장로님 집에 다 모였다 애들이. 그러면 컴퓨터를 켜, 아니면 핸드폰을 켜. 아주 목사님과 만나서.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더니 이단들은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몇십 가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그래가지고 한 명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 한 명이 빠져나갈 수 없는 환경을요 소용돌이처럼, 그래갖고 이단 속에 들어가면 그냥 못 나오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요, 예수 믿어야지 당신 삽니다. 예수 믿어야지 당신 후대들도 삽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들은 교회 가라는데요 나는 못 갑니다. 왜요? 애비를 바꾸라면 안 되죠. 그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도요, 귀신도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깔아놨다니까, 그 안에. 근데 우리는요 허술해. 그래서 제가요 한 세 가족이 오면 여기에 구역, 여전도회, 남전도회, 주일학교 싹 다 불렀대요. 그래서요 한 사람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최고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왜요? 교회는 상명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 봉사하실래요?
농담으로 말했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봉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얻는 것이요. 그리고 생명 살리는 것이요. 그리고 교회는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여전도 회장님은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남전도 회장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전도 여전도 회원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일꾼들에게 힘 주는 거예요. 새가족에게는 생명이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깐나나에 우리 제일 막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정수준 권사가 계속 우리 먹이거든요. 전백이는 우리 먹이는 그 생명이 계속 자라고 있는 거야. 계속.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중직자분들이요, 좀 목회자와 같이 손잡고 이 새가족 자세히 한번 쳐다보면요, 새가족이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욕심 없어요. 다른 욕심 부리는 것도 없어요. 이거 딱.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또 들어오면 또 의외로요,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산업선교죠. 산업선교. 그래서 목사님 좀 산업선교 좀 고민 많이 하고 기도 지금 1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첫 주 우리 건축주일이죠. 둘째 주 뭐 있어요? 셋째 주. 그러니까 마지막 주가 선교하고 산업선교가 붙어 있거든요. 띄워야 돼요. 둘째 주, 셋째 주 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장님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선교, 산업선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의 기둥이 어떻게 보면 그게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산업선교를 딱 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업선교 주일 좀 기도하면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전문인들이 있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는 이 불신자 현장에게 있는 현장이지만 그 안에요, 항상 새신자 새가족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주변에는 새가족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줄 알아. 다. 근데 우리 새가족 옆에는 다 뭐예요? 새신자예요, 새가족. 그 사람들이 복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 말하는 영적 후견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다락방 하지 마세요. 전도 다락방 하시라니까. 팀사역 하지 말라고요, 제발. 팀사역이 뭔 말인지 모르면 나중에 알게 돼. 드라마 팀사역, 저녁 반찬 팀사역, 그런 거 하지 말고 전도 팀사역 하셔요. 항상 새가족에게 뭐냐면 새가족 명단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그렇죠? 새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똑같은 사람 몇 명이나 있냐?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개는 개끼리. 똑같은 사람 다 같이 다닙니다. 그렇죠? 똥개 옆에요, 진돗개, 세파트 같이 안 다닙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옆에는요, 그 사람들이 쭉,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 받아야 될 현장이에요. 얼마나 갈급한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러니까 우리끼리 놀아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7 재앙 내려서 다 전 세계에 흩어본 거예요. 왜 온네스가 가만히 정체해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끼리요. 그러니까 온네스를 온네스 시키면 안 된다니까. 우리끼리야. 온네스는 전 세계 불신자 현장 새가족과 온네스 하는 것이 온네스예요. 우리끼리 온네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써. 그러니까 안에서 별말이 나오는 거야. 우리 온네스가 하나가, 뭐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둘이에요? 온네스는 온네스예요, 그냥. 목사님 전체 교회
그렇게 개성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 개성 가지고 뭐 하냐?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다 불만 불평이요. 내가 좀 이랬으면 저랬으면. 이랬으면 저랬으면은요, 죽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면 됩니다. 뭘 하면 되냐? 새 가족, 새 신장. 그리고 여기 시스템을 딱, 우리 당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에도. 새 가족을 어떻게 하면? 그래서 교육부는 목사는 딱 다른 거 다 정리할 필요 없이 새 가족 명단 정리해야 돼. 쭉 정리해가지고 당에 보고해야 돼요. 장로님들 우리 새 가족 이렇게. 그리고 새신자 또 주일학교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장로님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기도했다. 병든 자가 나오고. 흑암 저주. 장로님들의 역할이 그거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그 안에 역사하는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지. 기도해 주시라고. 그 다음에 더 안 되는 것이 이겁니다. 기존 신자 현장. 이 현장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생각해보면 중직자들이요, 기존 신자 돼가지고 종교화되면 안 되냐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번 말했잖아요. 전도 제자는 그 삶과 그 기준이 어디 있다? 생명 살리는 현장에 있다. 현장. 현장이 항상. 그래서요, 여러분 다시 진짜 중직자 생명 살리는 여러분들은요, 거기에 여러분이 익사이팅 해야 돼. 보면. 근데 다른 데에 관심을 갖는. 예수님 12제자 70인 전도들을 보내놓고 하는 거죠. 보고 봤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귀신 들러. 하늘에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하여. 그렇죠? 우리가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안 하자. 그럼 딴 거 하게 돼 있어. 정신. 우리는요, 현장에서 새 생명, 새 가족, 그리고 새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데도 다 못해요. 그만큼 급해요, 현장. 그리고 이 불신자 현장에 여러분들이 정리돼야 될, 정리해주고 전달해줘야 될 메시지들. 그렇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형상, 우리 삶의 현장, 그리스도의 확신, 확증, 하나님의 확증.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영접한 자가 평생 고백해야 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지 정리됐죠? 하나씩만 해줘도. 그러면 이거는 일주일 걸려요. 이거 하나만 해줘도. 당신과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다.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말해야 될 말.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 날을 만나서. 왜 보냈냐? 당신은 우상 숭배하고 저주 재앙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원래. 그런데 셋째 날 가서 당신 삶의 꼬라지를 봐라. 이 삶이 지옥 같지 않냐? 이 삶이 완전히 시궁창 같지 않냐? 넷째 날 만나. 하나님이 여기서 당신을 십자가 그리스도를 끄집어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죠? 다섯째 날 가서 나하고 영접하자. 당신이 하나님 자녀다. 당신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 위에 당신의 인생, 당신의 교회, 당신의 삶이 세워지는 날이다. 확실하게 믿는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요, 목사님 3년간 걸쳐서 이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부터 세워지면 돼요. 우리부터 서면 돼요. 우리부터. 그러면 됩니다. 목사님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온 천하 만민이요, 그리스도 주 앞에 무릎 꿇게 된 날이 오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이 어디예요?
여러분 삶의 주변이에요. 환경이에요. 그 환경이 그리스도 앞에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그 메시지를 전달할 현장, 그 현장만 있다면 여러분, 그리고 전문인들 현장, 그렇죠? 여러분의 직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교지, 직장 선교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엘리트들. 그러면 엘리트가 누구냐? 우리 렘넌트가 다 엘리트예요. 그렇죠? 부모, 또 우리 렘넌트 저기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애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짧은 사이에 눈을 속여가지고 핸드폰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뭐하고 다 할 거 다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엘리트들이에요, 놈들은. 그 짧은 사이에. 이걸 살짝만 바꿔주면 돼요. 한 번만 들어요. 지나칠 정도로 해줘도요, 결국은 그 아이들이 인생의 가장 큰 이익이 왔을 때 결국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이거라면 하나님이 그러면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뭘?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산업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걸 누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은 뭘과 하나님의 응답과 통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통로, 그 통로 정시기도, 정시예배. 여러분 거 만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 거 말고요. 내 거. 그렇죠? 그래서요, 여기서 그 힘을 가지면 뭘 할까요?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하면 깊은 기도. 그렇죠? 이 기품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음식점도요, 깊은 맛이 안 나오면 한 번 먹고 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여러분이 깊은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그럼 깊은 것이 나온다니까요. 아는 사람들이 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축복하냐면 이런 거 있죠. 진짜로 불편하더라도 목사님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세계교회 모든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목회자와의 갈등 끝내라. 끝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언네스였다. 보세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래도 목사님 너무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완전 지 마음이에요. 우리 전라도 말로 목포 말로 지 고집대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맡기면 여러분이 제대로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손을 빨리 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더 빨리 손보십니다. 그래서 손을 꼭 보게 하려면 제대로 도와주세요. 불만불평하지 말고. 목사님이 진짜 그러려면 진짜 제대로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제대로 손보지. 진짜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원네스 교회 목회자로 담임 목사 이제 우리가 9월 5일 날 원로 목사 추대하고 당회장으로 추미한다. 그러면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이성이 있으면 빨리빨리 고민하셔야 돼요. 아니 저 목사를 왜 보냈을까?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권세는 위로부터 난다. 내가 세웠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다 투표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투표하고 하나님이 손볼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손에 안 보는 성도들의 입장은 뭐예요? 제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 선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마음 생각을 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이 하시게. 그리고 여러분은 내 마음 생각을 열면 돼. 어떻게 열면 됩니까? 활짝 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근심, 걱정, 고민한다고 해서 키가 자랍니까? 솔직히 말해볼까요? 내가 그렇게 고민했는데 내 얼굴이 이뻐지던가요? 화장품은 변할 수 있습니다. 돈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 전문 용어로 말해볼까요?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뭘 만들면 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인생 계획이 뭐예요? 나에게만 있는 전도 계획이 있어요. 나에게만 있는 전도 계획이 있어요. 내 남편은 어떤 사람도 전도를 못해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전도 계획이에요. 내 가정은, 내 가문.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저기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또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지만 나만 갈 수 있고 나만 볼 수 있고 나만 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니까. 그 현장을 찾아라. 그걸 전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7시 반에 전도 기획팀. 그러면 그 전도 기획팀이 와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 그럼 메시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당일을 아침 전도 기획 끝나고 하려고요. 7시 반이니까 8시 정도야. 그래서 아침부터 우리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전도 기획팀 참석하시고, 그리고 8시 좀 일찍 오셔서 교회 전체를 돌아보면서 기도해주고 각각 주일학교나 내용들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라고 뒷짐지고 있으면 교회가 되지. 장로님들 오셔 전체 교회를 그렇게 바꿔야 돼요. 강단은 그러면 성도들이 갈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근데 딱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갈등보다는요, 강단이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죠.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결정하자.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결론. 어떤 지교회냐면요, 여러분의 첫 번째 모든 만남이 지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주일날 우리 11시 예배 있지요. 주일날 오후 예배 1시, 12시 반 예배 있지요. 이것이 여러분을 지금 세워가는 지교회의 첫 스타트라잖아요. 그렇죠? 건물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내 산업을 또 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지교회, 그건 나중 문제고, 첫 번째 지교회가 어디냐? 여기가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배가 첫 번째 지교회라. 그 만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쭉 연결되어져 가는 뭐가 있을까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새가족이나 현장 팀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제3을 통해서 저 여러 가지 현장들, 그리고 또 저기 남학에 또 새로운 카페 뭐 저기 여서상 만나서, 근데 어쩌면 똑같을까? 어쩌면 뭐가 똑같아요? 영적 배경이 다 비슷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뭐예요? 치유다락방, 전도다락방.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그 눈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전달해 주면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전달받으면 여러분 현장에 있어요. 그걸 그대로 시스템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신앙은요, 믿음은, 여러분에게 받은 복음은요, 항상 머물러 있는 수비적인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언약은,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신앙을 언제까지 수비적으로 만들 거예요? 그렇죠?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골링을 넣어야 돼요. 축구는 무조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계획,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계획,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거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내 믿음 지키려고,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요, 공격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는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첫 번째 특징이 하나가요. 남을 가르쳐주는 애들이, 남을 지도하는 애들이, 걔들이 공부 잘합니다. 신앙을 제일 잘, 그리고 믿음을 제일 교회 안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사람이요.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하고. 그러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걸요, 그대로 현장에 전달하는. 그렇죠? 나가서 뭣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현장에 뭐가 있을까요? 귀신도 제어할 권능을 갖게 하는. 그렇죠? 그러면 이 권능은요, 사람들이 이것만 말해. 권세만. 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아니라니까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임마누엘. 그럼 여러분의 그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어디가 있어야 돼? 현장에. 마음 생각이. 그래 권능이 나오는 거지. 거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 어디로요? 여러분의 지교회는 어디냐? 첫 번째, 내가 정시 9시 예배 드리는 것부터 나의 지교회의 업무는, 사역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11시 예배, 2시 오후 예배, 지교회 시작이에요. 이것이 사역이. 그리고 내가 삶에 가서 나의 삶의 모든 가정, 렘넌트 우리 아이들하고 만난다. 그것이 아이들을 지교회라니까. 내가 직장에 간다. 직장 지교회, 산업 지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디 간다, 만난다, 누구다, 다 지금. 목사님이 지금 다락방, 팀 사역, 지교회까지 얘기했어요. 진짜로 첫 번째가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복음 가진 온네스 중직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최고의 계획,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교의 사역들이 시작되는 우리 온네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